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14장 이 말씀, 당시에 극도로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의 진단법과 나병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규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어렵습니다. 나병이라는 단어, 원어대로 표현을 하면 짜라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사람 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나병이 생겼다. 그리고 건물에도 나병이 생겼다. 같은 단어를 써요. 짜라트,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이 나병이란 단어를 한센시 병이 아니라 아주 넓은 어떤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사람 몸에 난 걸 보니까 건선이 딱 맞는 얘기다. 그래서 건선으로 보자. 근데 그러면 옷이라든지 건물에, 벽돌에 건선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시의 과학 수준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한센시병이나 건선으로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병이란 단어를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피부에 나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오면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아직 나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데려가나?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피부질환이 심각한 전염성 피부병,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다른 어떤 피부병인지 판정을 제사장 보고 하라고 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이 오늘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차트 삼아서 진단을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조항 OX, 두 번째 조항 OX 그러면서 진단을 해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병의 진단이라든지 복귀의 진단을 제사장이 하는가? 단순히 병이 공중위생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보고 이것이 나병이냐 아니냐 판단하듯이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은 나병을 판단하고 판정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경솔하게 나병을 판정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일주일 유보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진단을 해서 진찰을 해서 근데 그때도 애매하면 또 일주일 연기하고 이렇게 여러 번 연기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판단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증세가 더 악화가 되면 또다시 진찰을 하고 또 증세가 아주 좋아지면 또다시 진찰을 하고 그래서 신중하고 진찰을 여러 번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곰곰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한번 선과 악,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세상의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그저 대충 따라가서도 안 되고 관행이라고 그것을 눈 감아서도 안 되고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나병입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주저 말고 부정하다고 선포하라는 거죠.
또 나병이 아닌 것이 확실하면 나병 아니다. 빨리 확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격리 관찰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병이 아니다. 심각한 질병, 나병이 아니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나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피부병이 나병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이 사람은 추방을 면하고 자기의 거처에서 정결 의례를 통하여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아직 있어요. 나병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피부병, 좀 순한 피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겠어요? 불결해야 되겠어요? 정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병이 아니라고 판단이 났어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병을 치료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하고 더욱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확진 판정이 나올 수 있어요. 확진 판정이 나오면 이 제사장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근데 가두지는 않아요. 그 대신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분리시킵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집안의 격리가 아니라 성 바깥으로의 격리, 동네 바깥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 병이 나았다고 확진받을 때까지 성 바깥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고린도 교훈을 교회 안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성 밖으로 내쳤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성 밖으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격리되면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한번 소외 계층이 되면 회복이 힘듭니다. 격리된 사람은 시야에서 벗어난 존재, 경쟁에서 패배한 존재, 관계가 끊어진 존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증세가 호전이 되면 지체 없이 이 공동체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추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추방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돼요. 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려면 왕진 가방을 들고 이 사람을 진찰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친히 진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만나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병이 걸려서 추방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을 보내서 진찰을 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는데 완치 판정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나병이 심하게 발병을 하여서 전신에 다 퍼져서 하얗게 되면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라는 거예요. 정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이? 전신에 퍼졌다는 거예요. 나병이. 그래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더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이 감염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염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저 시간만 지나면 완치됐다. 그래서 완치 판정, 증명서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레위기 시대도 그랬구나. 온몸에 이 나병 증세가 다 퍼졌는데 그 퍼진 것을 보고 완치 판정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딱지가 남아있고,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병은 나은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여전히 몰골은 초췌하고 잔치가 끝났는데 잔치 동안에 좋은 음식 먹고 대접받으면 금방 이 누더기 생활을 했던 그 건강이 금방 회복이 될까요? 안 되죠.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탕자였던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재발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생살이 보이면 재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살이 뭐예요? 염증의 증상이 다시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살이 보인다 하는 거죠. 재발한 거예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악한 행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병은 그 병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병을 늘 죄악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죄란 영혼의 나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의 특징은 사람의 육체를 끔찍하게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우리 영혼을,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인가요? 병이 악화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병은 죽음의 전조 현상입니다. 병은 죽음의 입구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찾아옵니다. 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창조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생이 다 망가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병과 죄는 공통점이 전파력이 강합니다. 또 공통점이 둘 다 접촉을 통해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이 나병 부분을 읽어보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옛날 과학을 전제로 했고 또 계속 예식의 얘기만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와닿질 않아요. 근데 왜 와닿지 않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와닿지 않는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나병의 진단법, 또 정결 예식, 여기에 치중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방법. 근데 여기에 무언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고방식 병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병 검색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병의 원인, 인과율로 나와 있죠. 원인.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증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없어진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나병도 그렇게 설명돼야 되는데 나병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법,
치료책, 치료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진 밖에 나가서 격리된다. 그럼 격리만 시키면 됩니까?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병이라고 하면서.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알아서 침묵을 지킨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나병은 누가 주었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셨겠어요? 나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셨겠어요? 그러면 상으로 병을 주었을까요? 벌로 병을 주었을까요? 나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벌로, 죄벌로 우리에게 나병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병이 죄의 결과라면 죄벌이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치유받으려면 누구한테 해결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질병이요, 죄벌이요, 나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병이 죄벌이라면 우리는 병의 문제, 죄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특별한 신분의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병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죠. 건강이 파괴된 거죠. 삶이 파괴된 거죠. 창조 질서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려면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여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병과 죄악과 죽음이 전염성을 가지듯이 예수님의 거룩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의 영향력은 접촉만 해도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병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 거룩에서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룩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죄악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실을 죄악된 방법으로 감지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이고 그래서 죄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지 능력을 새롭게 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유출병이라고 하죠. 피의 유출. 이 피의 유출이 지속이 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가 누웠던 침상과 자리도 의자도 그가 만졌던 문 손잡이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여인의 감염의 힘보다 예수의 치유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그녀와 접촉을 하면 더러워져야 되는데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접촉하니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인 것입니다. 불결을 이기는 거룩함의 접촉, 접촉의 질과 강도가 예수님의 접촉 질은 사람을 살리는 접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접촉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의 힘보다 강한 건 주님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보다 강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죄악, 그 죄악보다도 사랑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그 어떤 생명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힘보다 강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가 나병이 떠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접촉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격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시고 접촉하고 격리할 필요가 없고 배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은 만지시고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접촉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을 뜨게 됐어요. 보이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시각적 감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각적 감지 능력. 그가 눈을 떠서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요즘 말로 농아장애라고 그러죠. 농아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지시고 침을 그의 혀에 뱉어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열렸어요. 청각적인 또 언어적인 감지 능력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현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그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존재예요.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접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달의 추천도서 저자 이어령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혼의 양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전달해야 된다. 세상의 육적 양식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육적 양식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콘택트를 할 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전해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배제하고 격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기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